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03편은 찬송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송축하라, 송축하라 라는 말이 3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고, 마지막 20절에서 22절 사이에도 송축하라 라는 말이 4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전반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찬양, 찬양하라. 송축하라, 바라크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축복하다라는 말이 의미이지만, 이것이 찬양과 감사 시에서 사용될 때에는 존귀한 분에게 예를 갖추어서 그분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바라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다, 기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내면의 인격의 전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송축하라. 그것을 권면하고 타이르는 것,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으로 권면하고 타이르면, 그러면 심령에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죄와 양심의 가책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을 때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낙심하고 절망될 때에도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럴 때에 다시금 찬양의 회복, 그리고 심령의 회복, 다시금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시편 103편의 뒷부분에 말씀을 수종두는 천군, 천사들아 송축하라. 그리고 지으신 바 되고 다스리신 바 되는 모든 피조물들이여 내 영혼이 송축하는 것처럼 송축하라. 그렇게 모든 천군 천사와 모든 만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송축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찬양하라라는 권면이 히브리어의 콜이란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all,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시편 103편의 시상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모든이고, 2절에도 모든, 3절에도 모든이란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은총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후반부에도 이 콜,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사용이 되는데, 19절에 보면 만유라는 말 안에도 이 모든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21절에도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고, 22절에도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1번으로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지으심을 받은 자여,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곳에 임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모두 찬양하라. 모두 찬양하라. 우리 영혼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 공동체, 나라와 열방이, 그리고 또한 천군 천사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의 도전, 찬양의 권면,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6절부터 담겨져 있는 19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내용도 찬양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 볼 수가 있겠죠. 5절에 보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래서 독수리처럼 은혜의 창공을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8절에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 그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도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죠. 주님은 늘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고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신다. 자주 경책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더디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 죄를 따라서, 우리의 죄과를 따라서 처벌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해라,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연약하고 약한 그런 풀과 같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셔서 연약한 인간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 법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데,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서부터 천군 천사, 모든 피조물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내 영혼의 주관자, 나를 살리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또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여 찬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이 찬양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새로워지고 또 살만한 용기와 능력이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됩니다. 찬양하는 것,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억이라는 단어를 또 생각하게 되는데, 14절에 보면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시편 20편 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에스겔 16장 6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 기억하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올리게 됩니다. 기억이라는 단어가 콩코던스식으로 성경에 그 단어만 찾아내면 256개, 우리 글에 그 정도 되는데, 맥락으로 의미적으로 생각해보면 더 많은 그런 기억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물론 그 해당 본문의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아무튼 기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도 기억하는 삶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우리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은택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은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 그것을 은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잊어버리지 마라. Don't forget 라고 하고 영어로 이게 회화를 할 때 아주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remember거든요. 그래서 you have to remember 이런 말이 일상적으로 잊지 마,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지어다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에 베푸셨던 모든 은택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 일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 생명이 파멸해 있었지만 속량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도리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소원을 들어주시고 만족해 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3절, 4절, 5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이 찬양형 분사라고 하는데 이 분사형 동사가 6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다, 두 번째는 고치시다, 세 번째는 구속하다, 네 번째는 관시우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채우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새롭게 하시다. 누가 용서하시는가? 누가 고치시고 누가 구속하시는가? 누가 관을 씌워주시고 누가 채워주시고 누가 새롭게 하시는가? 다윗이 고백한 바로 그 거룩한 성호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이 채우실 뿐 아니라 새롭게 하여 주셨던 것을 다윗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한 인간을 전적으로 돌보아 주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동사들이 동시에 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회복과 새로워짐을 체험하였던 다윗은 자기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억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의 약속과 성취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기억합니다.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줄 아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으로 마치 포로로 먼 이국 땅에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었던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참담한 심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굽힐 수 없었던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도 또 이제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었지만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음식을 떼어 먹으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 모든 은택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도리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천군 천사들까지도,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을 독려하고 찬양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성도, 찬양하는 교회, 그리고 찬양하는 열방과 모든 피조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예배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 찬양이 나의 간증이고 그 찬양이 나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살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